자,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삶의 목표라고 할 수도 있고요.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큰 전체 인생을 봤을 때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고 싶어요. 이런 분도 있을 것 같고 다 다양할 텐데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잔소리 없이 동생한테 잔소리하지 않고 좋은 형으로서 그렇게 살고 싶다. 아멘. 역시 멋져요. 잔소리하지 않고 나는 동생을 사랑으로 받아주겠다. 자, 다른 분들은요. 삶에 뭐가 가장 중요해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건강하게. 은근히 안 건강해요. 거의 저희 교회 종합병원 보험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건강에 관심이 많은 거. 그러니까 각자 마음 안에 분명 다 이런 관심사들이 조금씩 다를 거예요. 또 어떤 분들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돈이 많고 싶어요. 오케이. 마음에 바람은 있는데 얘기를 못 하시죠? 말씀 안 하셔도 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제가 요즘에 가끔 말씀의 제목을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볼게요. 비천한 자여 기뻐하라. 비천한 자여 기뻐하라. 여러분 비천한 자가 누구죠? 비천하다는 말이 뭐예요? 뭐죠?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너무 어려운 단어인데 맞아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비천한 자예요. 근데 그 비천한 자요 기뻐하라.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으로 같이 나눠볼 거예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누구에 대해서 나눴죠? 지난주에 우리 말씀에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 말씀을 피셔야 돼요. 지난주에 누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어떤 인물에 대해서? 침례 요한. 그렇죠. 이게 빨리 나와야 줘야 되는데 이게 리액션이. 자, 지난주에는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침례 요한의 삶은 너무나 고됐고 또 광야에서 살았고 또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아직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그가 안타까운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침례 요한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은 너는 큰 자다. 내 눈앞에 큰 자다라고 인정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오늘의 주인공은 좀 달라집니다. 침례 요한이 태어날 것이다라고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천사로부터 말을 들은 이후에 6달이 지났어요. 근데 이 천사 가브리엘이 또 나타납니다. 근데 이번에는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이 다윗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약혼이 뭐죠? 여기서 약혼해 보신 분 안 계시죠? 약혼해 봐서 깜짝 놀랐어요. 약혼이 뭐죠? 결혼하기 전에 맞아요. 약속하는 거예요. 결혼을. 근데 여러분 저는 약혼 반대주의입니다. 약혼하고 결혼 안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만 약혼하고 충분히 헤어질 수 있어요. 결혼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효력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결혼이면 결혼이지 막 약혼하고 약속하고 우리 평생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헤어진 커플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래서 결혼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했죠. 안 한 이 마리아에게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면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약혼한 이 마리아에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기뻐해 마리아. 넌 은혜를 입었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어땠을까? 갑자기 천사가 어느 날 여러분을 찾아가서 기뻐해.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당황했죠. 누구라도 당황할 거예요. 왜 당황하냐면 천사가 말한 것도 당황하지만 이 말뜻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기뻐해라. 뭘 기뻐하라는 건가? 그러니까 요셉과 결혼할 것을 기뻐하라는 건지 아니면은 뭐 우리가 복권이 당첨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집에 어떤 경사가 좋은 일이 있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기뻐해라. 은혜를 입은 자요.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말하니까 마리아가 놀랐어요. 그래서 무슨 뜻이지?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이렇게 궁금해하던 때에 마리아가 이렇게 또 한 번 얘기합니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마리아는 이 천사의 말이 너무나 좋은 말이었고 축복의 말이었지만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알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이때 가브리엘 천사가 상상할 수 없는 말을 이 마리아에게 합니다. 그것이 뭐죠? 네가 아이를 베게 될 거야. 아들을 낳게 될 텐데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결혼도 하지 않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한다는 이야기가 너가 아이를 가지게 될 거고 그 아이의 이름은 예수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은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거야. 하나님께서 그를 다윗의 왕위를 줄 거야. 다윗의 자손으로서 왕이 되게 하실 거야. 그는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그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거야.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를 마리아에게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마리아의 마음이 기뻤을까요? 안 기쁠까요? 왜 안 기쁠까요? 아이를 가지게 되면 그 약혼한 사람이 오해할 수 그렇죠. 진짜 약혼을 해본 사람 같아. 아까 이렇게 손든 게 많은 것 같아. 뭐 유치원에서 누구랑 약혼한 거 아니죠? 뜻인지 알아. 좋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약혼을 한 상태에서 아이가 생겼다는 것, 특히 당시의 관습으로 따지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냥 범죄예요, 범죄. 그리고 이제 정확하지 않지만 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때 당시에 그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조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결혼을 일찍 시켰어요. 왜냐면 안 그러면 이제 그 여성들이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빨리 결혼시켰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나이가 많아야 14살이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당시 마리아의 나이가 뭐 이르면 12살이다. 너무 이른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생각하는 요즘에 결혼은 보통 막 40살에 하고 막 그러잖아요. 30대 중반에 하고 이 느낌이 아닌 거죠. 아직 어린 마리아예요. 그리고 약혼한 마리아. 근데 그 마리아가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의 축복의 메시지를 듣는 것은 너무나 크고 감사할 일이지만 아이를 낳게 된다는 거, 아이를 가지게 된다는 거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말씀을 더 해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했거든요. 저는 아직 결혼 안 했는데 이런 일이 저에게 어떻게 생겨납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하는 그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마리아에게 천사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없이 높으신 분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 너를 감싸줄 거야. 그리고 네가 낳게 될 아이는 그냥 보통 아이가 아니라 그는 거룩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가 너의 배에서 너의 몸에서 태어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지난 시간에 이 엘리사벳 있잖아요. 친척이에요, 마리아와. 그러면서 그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천사가 그 얘기를 해줘요. 6개월 전에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았지만 아이를 가지게 됐어.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거야. 이 말씀, 이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냐면 저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1년만 기다려주세요. 결혼 빨리 하고 빨리 혼인신고라도 좀 하고 절차를 밟고 나서 할 겁니다. 왜냐면 문제 없잖아요. 아니면 뭐 당장 다음 달에라도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천사의 이야기는 뭐냐면 마리아가 네가 결혼하기 전 이 모습 그대로 아이를 낳게 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삶을 포기하는 고백이에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게 분명히 꽃밭이 아니에요. 좋은 길이 아니라는 이 분위기와 느낌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분명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을 자기가 짊어져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고 저는 여종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이 마리아를 만나서 첫 번째 한 말이 뭐죠? 기뻐해라. 그렇죠.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요. 되게 어렵다라고만 많이 생각하잖아요. 우리 특히 지난주에 요한의 말씀을 들으면서 광야에서 살아요.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어. 그리고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는 정말 기쁜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많이 잃어버려요. 저도 그래요. 그냥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게 뭔가 막 고되고 힘든 것처럼. 그래서 얼굴이 교회 오시는 분들 보면 얼굴이 많이 이렇게 어둡거나 경직돼 있어요. 근데 밖에 가서 일반 사교 모임 주일날 어디 가보세요. 그렇게 천국이 없어요. 다들 얼굴에 미소와 만족감과 기쁨이 있는데 우울한 얼굴, 어두운 얼굴을 보고 싶으면 그날 11시 주일 예배 가시면 돼요. 어느 교회 가도 분위기가 아주 엄숙하고 사람들의 눈에는 이 근심이 막 가득하고 쉽지 않죠.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데 오늘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이 메시지 기뻐하여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들려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정말 그 마리아의 삶이 복되고 기뻤는지 이 누가복음 1장은 여러 부분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엘리사벳을 만났어요. 근데 만났는데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들어오는 걸 딱 보고 소리를 딱 듣더니 배에 지금 누가 들어있어요? 엘리사벳 뱃속에. 지난주에 배웠던 요한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요한이 막 그 안에서 막 기뻐가지고 애들이 막 기쁘면 막 뛰놀잖아요. 이 안에서 막 뛰노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움직이는 거예요. 배가 막 힘들 정도로 아이가 너무 기뻐가지고 움직이는 게 보여요. 아이들이 그 태 속에 있을 때 막 좋은 음악 듣고 그러면 아이들이 되게 편안해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그런데 이 엄마 엘리사벳은 느낄 수 있었어요. 이 친내 요한이 이 뱃속에서 즐거워하는구나. 뛰놀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뱃속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그대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에 내 태중에 있는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라고 엘리사벳이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장은 이 엘리사벳이 그냥 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 마리아에게 인사를 한 거예요. 엘리사벳은 아직 상황이 어떻게 된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 오셔서 엘리사벳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의 뱃속의 아이는 복을 받았다. 그리고 마리아도 복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될 줄을 믿기 때문에 마리아의 삶은 행복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고백들이 필요했냐면 마리아는 여전히 두려웠을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자기의 삶에 다가올 그 불안함, 또 어떤 예기치 못한 어려움,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직접 말하기도 했지만 오늘 또 엘리사벳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리아, 그대는 복을 받았다. 세상 사람들은 그대를 향해서 비난할지 몰라도 그대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내 뱃속에 아이가 뛰놀 정도로 그대는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 아까 우리 예배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뭐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너무 세속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요, 공과금 안 밀리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럭셔리한 삶은 바라지 않는데 뭐가 빚지는 거 없이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무난하게, 이렇게 많이는 안 누려도 이렇게 막 힘들지 않게, 그렇게만 살아도 좀 행복할 것 같아. 다 우리 마음속에 이것만 되면 내 삶이 행복할 것이다, 이것만 좀 이루어지면 좋아질 것이다 라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그런 행복의 모든 요소를 다 포기해버립니다. 그 천사의 한마디 말 때문에. 그 어린 나이에 원치 않는 아이를 배야 되고요. 그리고 사회로부터 어떤 비난을 받아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그냥 다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이 엘리사벳의 고백을 들은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고백, 기도와 같은 말을 해요. 이게 그 유명한 마리아의 찬가이기도 하고요, 마리아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회 역사 속에서 예전에는 교회 예배 때 기도문으로 이 마리아의 고백을 읽고 했어요. 그것이 4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번 같이 읽었죠. 마리아가 이 모든 고백을 듣고,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고백하는 기도가 46절,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깨닫기 시작했어요. 삶에 닥쳐오는 어려움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걸 이해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아이를 낳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된다는 것,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분이 나의 태를 통해서, 나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일이 나라는 이 비천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을 알기 시작한 순간 마리아는 이런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마음이 우리 구주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이 여종, 정말 비천한 이 여종의 삶을 돌아봐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복받은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나를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어두운 사람들을 보고 싶으면 교회를 가시면 된다. 이상하게 왜 그런지 이거를 누군가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상하게 그 사람의 삶의 기쁨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가장 기쁘고 그 얼굴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은 대체로 누구죠?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런데 얼굴에 힘이 들어갈수록 그 연수, 신앙생활 5년, 10년, 15년 대충 보면 나옵니다. 이상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저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볼 때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와 지금의 삶에 달라진 차이점은 한 가지예요. 그때는요, 제가 제 삶에 또 제 모습에 비천함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을 때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그럴 가치가 있지 않은 그런 내 삶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이후로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가 제 자신을 볼 때 더 이상 그렇게 비천해 보이지 않아요. 신앙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볼 때 예전보단 더 나아 보여요. 하나님 앞에 비천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부족한 모습으로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함께 신앙 안에서 교제하는 일들이 그렇게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비천한 자여 기뻐하랍니다. 기쁨은 우리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비천한 자인지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때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느껴지거든요. 꼭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때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주님, 비천한 저를 어떻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그런 귀한 특권을 저에게 주시나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사는 우리가 될 때 그때 우리 삶의 행복이 무엇인지 더 알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더 이상 자신이 할 수 없는 어떤 영역에 대해서 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천사도 얘기하고 마리아도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리아가 49장에 이런 고백을 해요.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다. 큰 일을 하셨기 때문에 내 삶이 행복하다. 여러분, 행복한 삶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하시는 거예요. 그 삶이 행복한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해서 뭔가를 이뤄내고 다른 사람보다 인정받고 뭔가 원하는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럴 제목이 되지 않는데 나는 그만한 재능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너무나 복 주시고 내 삶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 일들을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잖아요. 여러분, 왕이 태어나려면 어디서 태어나면 좋을까? 보통 왕은 어디서 태어나면 좋을까? 왕이니까. 이제 왕자가 태어나. 그럼 어디서 태어나야 돼? 어디요? 궁궐에서 이제 각 의사들이 와가지고 아주 멋있게 태어나야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아주 비천한 어린 소녀의 몸속에 오신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마리아는 계속해서 고백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면서 교만한 사람들을 모두 흩어버리십니다. 마음이 높은 사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제왕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왕자에서 다 끌어내리십니다. 그러면서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요한 사람들은 빈손으로 떠나보내십니다. 마리아는 오늘 이 천사와의 만남과 엘리사벳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돼요. 하나님은 비천한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겸손하고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없는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없고 비천하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부욕해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비예요. 자비.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그의 자비하심은 요한도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태어나잖아요. 그때 이 사가랴가 요한을 축복하거든요. 요한을 축복하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고백을 하는 부분이 1장 72절 부분에 나옵니다. 예언인데요.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또 78절에 보면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오는 것이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추구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이라는 것은 특히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비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돼서 멋진 사람이 돼서 그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마지막에서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저는 저 자신을 볼 때 가장 경계하고 싶은 부분이 오늘 말씀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어둠 속에 있고 비천한 삶을 살아가는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잊고 살까봐 그것이 가장 두려워요. 특히나 이제 목회자가 되고 나서 더 마치 막 신앙이 좋아 보이는 척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작 제 마음속에서는 가난한 마음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너무 그냥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처럼 부유하게 살까봐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 마음 안에 이 마리아와 같은 자신의 삶이 너무나 비천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다는, 그리고 그 삶을 따라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단과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비천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가진 정말 작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정말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비천한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마리아처럼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든 들으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도와주세요. 뱃속에 기름 껴서 풍족한 삶에 취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들으려고 하지 않는 하나님, 제 삶을 주님 앞에 인정합니다. 하나님, 어린아이처럼 안타까운 심정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비천한 마음, 낮은 마음, 안타까운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메마른 눈물을 우리 안에 다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과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주님, 함께 아파하며 함께 공감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안에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우리 삶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귀한 사랑하는 가족들, 그들의 삶 가운데 가난함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안타까워하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한 모든 이들 주님이 주시는 행복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삶을 준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천한 우리의 삶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우리를 더욱 세워주시고 또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여전히 수많은 고민과 걱정과 또 아픔과 연약함들 있습니다. 이 시간 그 모든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주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리니 주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가족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 다가오는 한 주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정말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